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어린이들 크게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좋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또 기쁘게 해주겠다. 뭘 기쁘게? 설교를 2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보겠다. 20분, 시간을 20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실은 어린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또 공감하는 또 그런 예배 시간으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일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아들은 너무 기쁘지 막 허허허허 웃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토요일에 에버랜드 앞 상황을 봤어요. 에버랜드 앞 아침 8시 반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서 있고, 네, 그죠? 아침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입장권을 끊는 곳에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날을 보내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은 그렇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선물도 준비했고 또 설교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또 잘 반응하면서 오늘 설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네, No Kids Zone, No Kids Zone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린이 금지. 그래, 어린이 금지구역. 그죠? 옛날에 약장수들이 그 약을 팔 때 어른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애들이 구경하러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각기 성도님? 보신 적 있죠, 그죠? 애들은 못 오겠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면서 애들은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 표지판이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카페, 그쵸? 카페 여기 보면은 지금 카페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3월 23일부터 노키즈 존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3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그죠?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네, 노키즈 존을 피해서 보통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곤 합니다. 그죠? 또 보면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건 뭐죠? 키 제한이에요. 키 제한. 놀이동산 가면은 우리 하준이도 예전에 이 키가 제한이 못해서 놀이기구 못한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때 범퍼카 그 머리카락 세워가지고 했었던 거. 그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워서 막 뒤꿈치를 들고 110cm가 넘어야지 이걸 탈 수 있는데 이러면서 탔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카페에는 왜 못 오게 하냐면요, 애들이 오면은 떠들고 버릇없이 굴고 시끄럽고 음식 흘리고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귀찮아하고 또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멀었다, 애들은 오지 마라, 어른들부터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제한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는 어린이가 갈 수 없는 곳도 있고요, 그죠? 또 어린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어린이들과 또 우리 여성들을 참 귀하게 여겨주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이 어린이들은 노동력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밥만 축내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들로 여겼고, 여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그죠?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어린이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정말 중요하다. 어린이도 사람이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켜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니네는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 예수님 그러실까요? 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생각나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시끄럽고 아이들이 떠들면 유아실로 빨리 데려가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기도 해요. 저도 솔직히 설교하다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좀 어려웠던 적도 있긴 한데요. 그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대답이 적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나온 장면인데요. 같이 여기 앞에 있는 걸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용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으셨어요? 아니면 가까이 하셨어요? 하준이? 가까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자,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 네.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대요. 가까이 와 하는 걸 뛰어넘어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서 안수하고 그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배경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처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을 어귀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예수님이 오셨대. 야, 그 소문의 예수님 병도 고쳐주고, 그치? 배고픔도 5천 명도 먹이시고 했던 그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 오셨대.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죠? 능력의 선지자,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대단하신 분이 왔다 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도 모이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율법학자들도 모이고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북적북적 이렇게 모여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을 한 번만 잡아주고 터치만 해도 병이 낫는다. 아이들은 그저 한 번만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하고 손만 한 번 잡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벌써 어른들이 꽉 차서 아이들은 갈 수 없을 만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엄마들 마음은 저도 아마 그러는데 뭐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면 옛날 집회 가면은 집회가 마치고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데려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같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탁 막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는데 야 너네 오지 마 하고 딱 막은 거예요. 네, 저희 아내를 너무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탁 목사님한테 가면 안 돼 막 이제 이렇게 지금 설교 중이잖아 이렇게 막는 것처럼 이게 좀 딱 막았던 거예요. 야 지금 선생님 너무 바쁘시다. 어른들 일이 먼저다.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저기 가. 너희는 저기 와 오지 마.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발걸음도 멈추고 몇몇은 엄마 뒤로 이렇게 숨어서 그죠? 좀 두려워했을 건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용기 내서 왔는데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어땠겠어요? 정말 막막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참 타이밍 좋게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막 무슨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화를 퍼부은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주님께 오는 것이 막혔을 때 주님 마음에서 막 이렇게 불꽃이 튀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먼저 챙기셨고 제자들의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만큼 다른 거예요. 너네 왜 그러느냐,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아이들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만 하지 않고 아이들의 키를 맞춰서 자세를 낮추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안아주시고 또 머리 위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은 돌아가면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정말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전 고대 근동 시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언제나 남자 어른만이 최고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20살 넘은 남자만 그 숫자를 세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는 보건이나 또 여러 가지들이 좋지 않아서, 의료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도 아이들은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했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말아라. 나는 아까 봤던 것처럼 노키즈존 아니야. 나는 노키즈존 아니야. 천국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예스 키즈존이다. 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환영한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프레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풍선 막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순수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큰 일을 해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 보면요 5,000명을 먹였던 거는 어른들이 뭔가 음식을 공수해 오고 좋은 곳으로 들여서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수를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을 항상 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면서 그렇게 건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보물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 많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또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누구든지 이 어린
낮추는 사람이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낮아진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애들처럼 귀엽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뭐 연약함 이런 것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저 이거 못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추고 살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뻗어야 높게 자랄 수 있듯이 겸손의 영혼의 뿌리를 뻗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높음이 곧 패망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패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동화 아세요? 알죠, 그죠?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지 옷을 받고 있고 거지로서 서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어때요? 진짜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이해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낮아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온 경력,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에 있어서 그게 장벽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느꼈고 고백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신앙의 순수한 시절의 그 의존성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막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자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 없이 정말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쩌면 그 천국은 우리의 삶에 실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골칫거리로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상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이 어린이 친구들에게 때로는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죠? 어린이 때는 제약도 많고 못 가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른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 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저를 좀 더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기도하면 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DTS 훈련이라고 예수원도단에서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팀에 목사님 한 가정 있었는데 3살짜리 아이, 5살짜리 아이, 6살짜리 아이가 같이 그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겨울에. 근데 논산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눈 오는 겨울 밤에 엄마 나 귤 먹고 싶어 하고 5살짜리 아이가 그랬어요. 그 귤이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밤에 9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사줄 테니까 자라 하고 그 아이를 달래서 우리들도 달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10시쯤에 그 시골 완전히 이제 구성면이 하여튼 똑똑똑똑 하면서 교회 문이 두들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린이실 이런 데서 자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검은 봉지를 어떤 집사님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때 귤이에요. 애들 주세요 하고 가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세밀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기도를 너무너무 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니면 또 완전히 어렸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도와달라고 또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모든 순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어린 시절에 더 제 마음에 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계산으로 합니다.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이 때만큼 순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린 마음,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모두 다 그 순수함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흠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른들도 또 어린이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께 바라기는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